시간에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몇 분들은 가정에 어떤 좀 또 할머니가 좀 이렇게 또 위험하셔가지고 뭐 임종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가족들이 움직이는 가정도 있고 또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이게 수술해서 지금 병원에 가려 중에 있는 우리 신집사님 가정도 지금 시간만 좀 면허가 돼가지고 우리가 안 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냥 아내 대신 우리 박 집사님이 가셨어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같이 만났는데, 그리고 우리 공예택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있잖아요. 이제 사고 나가지고 여기 머리 혈관이 터져가지고 동맥이 터져가지고 간신히 그래서 연락도 못 하고 그러는데 다쳤으면 연락 좀 해주셔야 했더니 염려할까봐 안 했다는.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사고 당하고 어려울 때 연락 안 하면 도무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는 길에 거기에 사업터 앞에다가 수박 하나 놓고는 또 전화 통화했는데 오늘 올 줄 알았더니 아직도 조금 여기 뭐 이렇게 붕대도 감고 하니까 못 나온 것 같아요. 많지도 않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주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장하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예, 아멘. 예. 오늘은 성도와 세상.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현실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의 그 현실적인 내용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와 세상. 예. 예,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잖아요. 저라고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사람들이 맞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 뭐 1000만 성도라고 하고 한때는 1200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측면에 보면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아서 정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내가 어떤 일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분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 제 추측으로는 한 200~300만만 돼도 많다고 생각해요. 1000만 명? 그거는 그냥 이렇게 종교인 숫자로 묶어놓은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요. 한 200만, 300만 정도만 돼도 많은 거라고 봐요. 제가 보는 측면으로 볼 때. 진짜로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그 200~300만 안에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웬만하면 숫자 좀 늘리지 목사님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도요. 믿다가 코로나나 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믿다가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태반으로 많아요.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어떤 큰 교회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뭐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살아 아마. 근데 그쪽에서 왜 이렇게 나왔다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보니까 다 시험 들고 어려운 거 뭐 그런 거예요. 다 돈 문제 뭐 사람 문제.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교회지만 기분 나빠서 시험 들면 우리 교회도 한동안 안 나오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이 시간에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간다. 나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분명한 아이덴티티, 확신, 그리고 정체성, 이것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은 와 맞네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끼리 모여서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8할, 9할 다시 말해서 90% 80% 이상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철에 투표해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 성향이 있으니까 그 많겠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보다 또 다른 그룹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들이 대부분 자기를 믿고 살기도 하지만 그분은 대부분 우상숭배, 특별히 미신. 그래서 여러분 TV에 나오는 모든 요즘에 내용들 보면은 뭐 타로 좀 찍고 아니면 또 어떤 좀 연예인들은 무당이 돼가지고 막 방송에 또 막 띄워주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청년들이랑 같이 여기 NC백화점 뒤에 있는 공원에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독교 문화 전파하기 위해서 조금 시끄럽게 했나 봐요. 이렇게 하니까 당장에 저기 경찰이 와가지고 제지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 그 장소에서요. 그 다음 날인가? 그 장소에서 여기 핫팬츠에다가 거의 엉덩이 다 찢어진 그 여자애들이 그 반나체로 막 춤추니까 그때 단속 나왔던 경찰이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수용이 되고 기독교는 공격을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은 대부분 누가 지배하고 있구나? 사탄의 노예,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거룩한 것은 싫어하고 제지하면서 그러냐 말이에요. 이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다음 미신, 너무 좋아해요. 미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원래 점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내 아는 목사님이 타로점을 잘 쳐요. 이게 타로점. 진짜 기가 막히더래. 재미 붙이니까 내 아는 후배 목사인데 또 그거를 하면 좋지 않아 그랬더니 전도하는 데 쓰니까 기가 막히게 좋대. 아니 너 이거 전도하는데 어떻게 타로점을 쓰냐? 그래서 근데 정말 도형 상담 이런 것들도 이게 잘못하면 타로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런 상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절대 기독교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좀 힘들어도.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향보다 그쪽에서 끌어가는 성향이 강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찬양 부르는 애들은 제지하고 홀딱 벗고 막 춤추는 여자애들한테는 좋아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세상이 그래요. 이게 대다수가 그래요. 퀴어 집회 있잖아, 동성애. 그것도 거기는 보호받고 그 반대하는 쪽 때는 막 그냥 경찰들이 막 압력을 가하고 막 그냥 도리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거꾸로 됐어요. 세상은 세상은 무슨 경? 요지경.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솔직히.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타락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또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것에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쪽에서는 믿는 척 하다가 또 이쪽에 가서 이쪽에 완전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양발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등을 일으킬 만해요. 왜? 사람들은 다수에 약해요. 많이 모인 곳이 진짜고 적게 모인 것은 가짜로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많이 모이네. 여기 진짜인가 봐. 여기 적게 모이네. 여기는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있어요. 진짜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기 믿을만 하네. 근데 몇 사람 안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 모임에 성경을 깊이 배워가지고 성도들 잘 가르치자는 이런 성경 모임에 가면은 7명, 5명, 그렇게밖에 안 모여요. 그렇게 광고를 해도. 근데
이상하게 막 쓰러뜨리고 약간 미신적인 것 하면서 어느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뭐를 크게 부흥하게 하고 성공하게 했다는 거, 이런 거 하는데 모이면요, 막 완전히 큰 호텔을 빌리든지 아니면 큰 광장을 빌려야 하고 막 사람들이 인산이 이런 거예요. 거기가 진짜가 아니에요. 소수의 모이는 그게 진짜예요. 제가 보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만 확실히 믿지 마시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마지막에는 다 좁은 길이, 사람이 안 찾는 길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사탄의 인도함을 받기가 쉬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붙잡지 않으면 진리 따라 살기 쉽지 않습니다. 아멘. 혼돈에게 혼미해져요.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미혹. 숫자에 미혹당하고 분위기에 미혹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머니에서 돈이 줄줄줄 나가, 사기당하면서.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갈등을 줘요. 그렇게 안 살면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자니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믿음으로 안 살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튕겨. 아닌 것 같아.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참된 길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욕심 따라 사는 것 같아. 이거 느끼는 거야.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이것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이 악함으로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해서 산속에서 그리스도인끼리 모여가지고만 살고는 세상과 접하지도 않고,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족하면서 사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옳은 것까요? 틀린 것까요? 이런 무리들을 이렇게 세계 각국에도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오직 세상이 아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과 딱 끊고는 자기들끼리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고는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하고는 딱,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쪽에다가 땅을 한 5,000평 사갖고 막 주택을 여러 개 지어놓고는 우리 다 이사해서 우리가 있는 데서 모여서 삽시다. 이 세상은 속되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립해가지고, 남자들은 나무도 하고 또 거기다가 작물도 심고 우리끼리 먹고 삽시다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지내면 잠시는 좋을 수 있어도 거기서 유토피아를 누리고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단절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곳에서 거룩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 때만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보세요. 테레비를 보고 싶은데 테레비가 있으니까, 계속 테레비가 있으니까 테레비를 보니까 테레비를 집어 던져갖고 깨트리고 테레비를 없앴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테레비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옆집 가서 돈 주고 테레비를 보고 있어요. 예? 그 방법, 옳은 방법 아니에요. 어떤 것이 좋냐? 테레비가 있어도 내가 테레비를 가지고 중요한 무슨 축구 경기나 필요한 것만 딱 보고 나머지 딱 절제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이거 있으면 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갖다 버리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 그걸 점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은요, 그걸 분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래서도 안 돼. 절대 안 돼요. 타협해도 안 되고, 분리해도 안 되고,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지난주에 본문에 그 음행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계모와, 계모를 취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눈.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처신해야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것인가. 어젠가 그제 목요일날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박동열 교수님이 와가지고 프랑스 유명한 작가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그분이 쓴 책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한 거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 대신 집사님들은 좀 어려우니까 아유 역시 대학 교수니까 저런 얘기하는데 그게 뒷부분에 정확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초반에 그분이 파리 소르본 대학교 아주 굉장한 실력으로 졸업하셔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프랑스 기독교 작가 중에 자크 뭐라고 있어요. 그분이 쓴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책이 알 거예요. 나가보면 있어요. 그 책의 내용들을 아주 전략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이클이 돌아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의 사이클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세속의 사이클로 돌아가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부분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변화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변화의 대상입니다. 네.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나요? 근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냐면은 세상에 우리가 점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우리에게 준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음행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분리주의가 아닙니다. 세상과 나가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 이렇게 직장도 다니지 말고 세상 악한 자들과 사귀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나는 용납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같이 사귀고 살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직업도 없어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들만 어울리고 살고, 교회 다니면 불교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장사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사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까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있고 이렇게 접해서 그 영향을 받아야 될 영적 존재로서의 악한 존재로서의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같이 있는 동네, 우리 발산동의 어떤 회사, 직장, 그건 다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공간적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딴 곳에서 훔쳐가 모여서 그 사람들 만나지 말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세상에 대해 세상 밖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나 타락한 세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공격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 그런 세상과 그걸 구별할 줄 알아요.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세상이지만 원어나 이렇게 영어도 어떨 때는 영어로도 구분이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세상으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악한 자들과 사귐을 끊음으로써 그 악을 고칠 때까지 교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거는 교회 안의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는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조건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교훈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음행하고 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 밖의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응당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징계를 내리든지 권해서 추방을 해서 이건 안 된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는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기준을 들여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종자가 다릅니다. 아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유, 그 사람들이 더 자유롭네. 마음대로 제자도 타치 안 받으니까, 아유, 나는 그러면 종자를 바꿔야겠네. 뭐로? 사탄의 종자로 가야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에요. 음행하는 자를 제지하고 중기하고 쫓아내려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의 이 교훈을 세상 사람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적용하니까, 아, 이거 왜 교회만 적용하냐고. 이런 일이 뭐 교회 안에서 있는데 왜 세상에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말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갖고 그 사람을 세상 말로 쪽팔리게 쫓아내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똑같은 짓을 했을 때도 내 자식이랑 밖에 사람이랑 대하는 것 같아야 달라요. 내 자식은 가만 안 놔둬요. 때려서라도. 남 자식 때렸다간 뭐 해요? 예?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죄악과 우상의 덩어리인 고린도에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예? 일터에 가서 일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교회에게 적용하듯이 적용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도덕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술도 안 하고 가정도 모범적인데 아저씨 나랑 같이 사귀고 같이 일하려면 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또 미친놈 다 있네 그럴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아주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교회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교회 밖의 상황과 교회 안의 상황이 다른구나. 이건 여러분이 이 변화의 대상이지 분리주의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절대로 상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어디 가서도 또 세상 사람들 뭐 만나면 막 그냥 정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폐쇄적이에요. 뭐 사회생활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움츠려서 꼭 그 불교의 그 절간에 있는 중처럼 살아가는 스타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안 나타나고 아유 기독교인들은 답답해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요게 선이에요, 선. 요럴 땐 요럴 것 같고 요럴 땐 외줄타기 같은 부분이 있어요, 어쩌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새 속에 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무시하면 근데 그거는 제가 말하면 교회와 교회 밖을 기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어디 있어요?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절대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정말 신령하고 은혜 넘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거룩한 주님이 이거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교회도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은 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찾다가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든지 성도들끼리 모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만이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를 안 갖고 이렇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옛날에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한 분이 세상 속의 찐빵이라는 것을 막전엔 세상 속의 찐빵. 세상이 없이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웃기는 거예요. 우리의 허상이에요.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그것이 사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는 것을 몇 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어떻게 해야죠? 나가야 할지니라.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상식 밖의 삶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이단들, 특별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통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통제를 시켜서 어느 날 보니까 한꺼번에 오대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오대양 사건 아세요? 그 천장에 뜯어보니까 그게 거기 있던 여자 교주가 다 유병원 계열의 사람이에요. 여자가 박 무슨 여자 교주예요. 그 여자가 그 많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돈이 있는 여자 사장이거든요. 거기 있는 그 종업원들 자기 안에다가 가둬놓고는요 통제했어요. 밖에 나오면 죽는다. 여기서만 산다. 그렇게 거기다가 뭐예요? 거기서 결국 나중에 거기다가 가스라이팅하면서 집단 자살 시켜갖고 수십 명이 죽었잖아 한꺼번에. 나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게 다 이단들이 쓴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더 잘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세상 아이고 저기 들어가서 난 죽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부가 아이고 바다가 무서워. 아이고 어부가 바다가 무서워. 나는 바다 안 갈래. 나는 배 안 탈래. 그러면 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바다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기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변화산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눈부시게 변하고 얼굴이 막 환하게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때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경에 여기다가 초박 셋을 져가지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거기서만 있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그 두 분이 사라지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데리고 바로 내려간 그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귀신 들린 아이가 막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것을 본 베드로가 자기는 굉장히 거기가 좋아서 살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산 아래가 세상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만 켜갖고 옛날에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도원해가고 짐 다 싸들고는 몇 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애들 돌보지 않고 여기서 난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 그걸 망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더 가정에 들어가서 그죠?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것이 왜 안 좋겠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말 듣고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산 위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어요. 이 김병석 목사의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의 그러한
그 목회의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그 정신과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발산동 전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벽을 헐고 다리를 놓아서 우리 교회만 교회 자리에 오세요 우리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일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인 줄 알고 뒤따라가는 길이 이게 진짜구나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는 게 어찌 아세요? 교인들 이렇게 모이면 아이고 교회 장사 잘하네. 야,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가 되면은 뭐 사랑하는데 지들밖에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아유 저 교회가 참 있어서 참 좋네. 어느 할머니 한 분 오시는 분한테 내가 우리 교회 나중에 여기 있지 않고 또 이사 가면 어떻겠어요 했더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회 어디 가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둔대. 필요하대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치료하든지 말건 먹는 거가 필요하든지 복음이 필요하든지 지역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좋아서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매번 보면 이기적으로 자기만 좋아요. 그냥 땅은 크게 사놓고는 땅을 평일날에 그냥 텅텅 비워놓고는 대문 잠가놓고는 주변에는 그냥 주차 때문에 싸움박질 하면은 그 교회가 그 땅과 돈 가지고 뭐 하려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인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 좋은 교회는 주님 교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냥 이기적으로. 여기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황홀한 그 위치에서 내려오셔갖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와서 귀신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 속에 내려오셔야 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 떠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인생 자체가 가정을 파괴해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붕괴를 해요. 그런데 뒷조사해 보니까 벌써 3번째 결혼을 하고 다니면서 부흥강사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부인은 그때도 뭐 성격적으로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가고는 저번엔 또 무슨 교수인데 여자가 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 이렇게 결혼했대. 근데 얼마 전에 또 깊이 사귀어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헤어져서 3번째 부인인데 근데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요. 그 사람은 이게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는 자기가 바로 섰다고 얘기하지만 뭐가 망가진 거예요. 가정이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내 가정이 세상이에요. 내 아내가 세상이에요. 거기를 변화시키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교회 안에만 득덕수덕자 하면서 난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봉사는 최소한의 봉사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반찬도 하고 할 수도 있고 서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돕는 봉사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최소한 것만 하고는 나머지는 모든 삶의 서비스와 봉사는 밖에 나가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복음을 증명하는데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직장에서 잘하고 가정에서 잘하고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그냥 받아가기만 해.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받아가는데 말씀도 받아가고 빵도 받아가고 음료수도 받아가. 아멘. 나눠주는 것은 어디서 나눠줘요? 예?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어부에게서 그들의 터전은 어디 있다? 바다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을 떠나서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싫어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문제 많은 사람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거 건수 하나씩 됐다.
나 이 사람을 섬겨야겠다 하고 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파도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잠잠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도 들어가야 돼요. 아유, 거기는 어때? 그러니까, 아유,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동창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동창회, 거기 예수 믿는 애들이 없대. 아, 그 동창회가 그래. 그러면 그런데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국회에도, 아유, 정치하기 싫어. 나는 어떤 사람들이잖아요. 목사지만 일반 성도들 중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께 아니야. 아유, 정치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믿음 잃어버려. 가지 마. 이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정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은 안 하시죠. 인생 기왕에. 진짜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개판이 되는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아유.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는 숨어서 그냥 믿는 척하고 있고 그건 들어가지 말아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소리 하고 바르게 이렇게 해야 그 흐름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도 불법을 행하는 국회에도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산속에 홀로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들끼리만 지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 맞고 가치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송도 하고 교제도 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교회만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건 세상에 물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내가 있음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예방하고, 여러분 내가 소금이 돼야 그 썩은 걸 다 방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 되어서 들어가야 그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리주의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변혁을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뭐 하지 말자? 타협하지 말자. 타협주의도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과 타협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세상 속에 가려면 그러면 들어가라지. 세상 속에 가려면 세상 사람과 타협 안 할 수 없지.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는 이유는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타협하지 않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좋은 줄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변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세상 속에 간다고 했으니까 좋아.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하는 대로 타협하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웬만하면 생활하다가 보면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술도 마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뇌물로 받은 거 다 관행이야, 관행. 받아야지.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거 다 타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으로 세상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힘들죠. 안 그러면 아예 세상에 안 들어가면 그런 것도 안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가서 또 거기서 세상 사람과 타협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답은 나왔어요. 세상에 들어가는데 타협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누가 도우냐?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늘어나면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회사에서 그렇게 생활하려면, 우리 목사님이 세상 속에 들어가라 했더니, 세상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가면은 타협할 수밖에 없으니까. 있잖아요. 여자 자매 하나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일 힘든 게 막 그냥 술 권하고 뭐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나는 세상 스타일이 아닌가 봐. 나는 그냥 혼자서 숨어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고 자기가 가진 좋은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내려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면 낫겠지 하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왔더니 교회가 또 세상이더라고. 교회 안에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사람이 모이면 다 세상이 되는 거야. 아멘? 아무리 그 십자가 달려도 그 안에는 세상이야. 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영광의 그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구분해 주시기 전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들어와 봤더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그 안에 양육강식 막 하고.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숨을 데가 없는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떠냐. 전천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그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 영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를 믿으셔요. 안 하면 아닌 것은 아니요. 그냥 어떻게 들어가서. 또 진급 좀 늦어도 괜찮아. 월급 좀 줄어도 괜찮아. 먹는데 사는데 큰 없으면 딱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거. 그 살면 되잖아. 아멘? 왜 겁먹어? 겁먹지 마. 그냥 담대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불이익 당해도 내 믿음 지킨다면은 나는 그 길을 걸어낸다 하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냥 조금 더 불이익 당한다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닐까 말까?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익인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조건으로 내 월급도 적고 뭐도 적고 아이고 나 진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측면을 그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여러분 다 관행이라고 부정을 하는데 자기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 불이익 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변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요.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염려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악에 빠지거나 죄와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 이 세상의 안에서의 삶이 공고하고 힘든 거 주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 사역의 현장입니다. 교회가 사역의 현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역의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는 여러분 그걸 땡 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이 이리가 들끓고 사자가 들끓고 맹수가 들끓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윗과 같이 물맷돌에 돌멩이에다가 이거 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악에 물들거나 죄에 물들거나 타협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성도는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인 것만 보여주면 돼요. 따라 삽시다. 우리가 우리인 것만 보여주면 된다. 더도 말고 그것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과도하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내가 더 잘났다고 하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냥 우리가 우리인 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 구원받았구나.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본적인 것만 해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고 그것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절대 피하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배가 물속에 피하면 안 되듯이. 탈세를 하지 않고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한 공무원임을 보여줘야 돼요. 당리당란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국민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증명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사명에 대한 책임도 따르요. 오늘 12절 13절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결국 용납하지 말고 징계하라고 하면서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하지 말고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더 사랑을 나누어야 할 교회 형제들에게는 더욱 차별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그냥 그래요. 술 드시면서도 술에 엎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돌보면서, 이게 굉장히 관용을 베풀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자기 모임에 갔는데, 자기 동창들이 막 같이 오는 애들이 다 술 먹고 여자애들도 먹고 그러는데, 자기만 술 안 먹으니까 하나하나씩 업어가지고 집에다 보내고, 여자 친구는 다 집에다 보내주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애가 있어요. 텔레비도 나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대요. 진짜 착한 애죠. 기분 나쁜 남자니까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 친구 중에 믿음이 있다는 애가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게 지내니까 그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랑을 베풀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사랑을 안 베풀고 이렇게 못되게 막 세상적으로 노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말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 속에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운데 왜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교회 안에 사람들한테 왜 차별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명이 큰 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시민들은 자기 재산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고위 공직자는 왜 공개합니까? 예? 고위 공직자들은 그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명이 중대하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도덕성을 낮추려고 그래요? 그것은 도를 징계하고 야단치고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것은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더 높은 수준으로 그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교회 안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 똑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야 바르게 살자 그러면 통하겠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영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요 예를 들게요. 걸레가 더러워서 야 어떻게 집안을 깨끗이 닦을 수 있어요? 걸레를 치울 때마다 집안이 더 더러워져. 그럴 때는 뭐가 깨끗해야 돼요? 예? 걸레가 깨끗해야 돼요. 근데 걸레가 왜 하는 소리가 왜 나만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너가 깨끗해지가 다른 데 깨끗해지는 게 그렇지. 그러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오물이 묻어 있는 빗자루로 마당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오물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물을 붙은 빗자루는 깨끗이 두들겨 패가지고라도 그 오물을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고서야 어떻게 음식에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난로가 뜨겁지 않으면서 어떻게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어찌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으며 성도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세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주의를 주고 돌아서게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우대요, 특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것은 너의 위치가 세상이면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너는 세상이 아니잖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 좀 맞아야 돼. 너 징계를 받아야 돼. 이것은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형제와 자매가 왜 세상 애들한테는 그렇게 막 술 먹고 날미치고 사기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묵인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나쁜 짓 좀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아직 아니에요. 이거는. 맴매해야 돼, 맴매. 정신 차려. 그러나 악행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교회에서 그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징계를 할 때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징계하는 마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아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네가 내 형제를 그렇다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나중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것들 뭐예요? 끝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권고해서 단계별로 처음에는 혼자 갔다가 그다음엔 두 사람이 갔다가 나중에 교회에다가 얘기했다. 그래도 난 세상적으로 살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너는 이제 교회 안에 사람을 대하듯이 안 하고 교회 밖의 사람으로 대해야겠다. 나가라 하고는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 나쁜 짓 할 때는 더 이상 책망할 필요 없이 많이 먹어서 취했구나. 힘들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삶을 버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 많은 징계와 징책을 하고 또 때로는 추방도 하고 해갖고 경고를 주는 일은 그 차별이 아니라 그 사랑이요, 우대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도를 미워하거나 소위 왕따시키거나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름다운 사랑이고 올바른 징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와 세상과는 어떤 관계예요? 이것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이요. 성도와 세상은 어떤 관계냐? 배와 물과의 관계예요. 배는 어디에 떠요? 물 위에 떠요. 성도와 세상은 배와 물과의 관계입니다. 물이 없으면 배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은 배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의 죄가 스며들어오면은 세상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죄가 스며들어오면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죄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여러분이 구원선이 되고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온전한 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를 벌컥벌컥 지면서 죄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배가 돼야 내 배에 예수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죄악이